세연이가 재수할 때 친구들입니다. 재수해서 안 됐어요. 그 부모가 부모님이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자기 자녀를 의대 보내고 싶어가지고 적지 않는 돈이 들어갔죠.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안 됐어요. 할 수 없이 사무술을 했어요. 사무술을 했는데 또 안 됐어요. 그리고는 세연이를 만났어요. 어떡합니까? 사수를 했어요. 사수를 하나이가 둘인데요. 하나이는 됐어요. 하나이는 또 안 됐어요. 결국 접었어요. 사람이 공부를 해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습니다. 뭘 하나를 하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노력합니다. 장조는 중학교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인생 사는 게 왜 사는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었대요. 지금은 또 한 단계 넘어서고 나니까 좋아요. 근데요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된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이에요. 1등은 한 명이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 그때 돼요. 뭔가 내가 노력하고 뜻한 대로 안 될 그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재수해서 삼수해서 의대 가서 의사 돼보세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됐지 않느냐. 하나님이 뭔 필요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그렇죠. 운동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뼈를 깎고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몸을 만들고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량을 늘리고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가죠. 그때요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구원도 은혜로 받더니 모든 것을 대충 적당히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못된 습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기도 쉽고 안 될 때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는 낙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신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또 정말 열심히 노력인데 뜻하지 않게 뜻대로 잘 안 돼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시냇가에 심어버렸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가끔요, 많지는 않은데 가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어요. 시냇가가 아닌 다른 데 심은 나무도 많잖아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어요. 이럴 때면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 말 그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 흐름이다. 그걸 보고 영적 흐름이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잠소망교회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운동을 위해서 정확한 언약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요. 이미요. 그 흐름 속에 와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요 흐름이요. 모든 가정에, 모든 산업체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모두의 전도 현장에 전달돼야 돼요. 또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같은 흐름을 타버립니다. 그런데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버리면 그거 끝납니다. 근데 그 흐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김동구 상임위원도 만났잖아요. 김동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요, 교역자들이 많으니까 사례가 밀려요. 해년마다 언니는 사례를 한 달, 두 달 퉁쳐야 돼요. 그리고 결산을 해야 돼요. 그게 몇 년이요? 그게 10년이 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뭐 헌금을 적게 하란 말이야. 힘이 가거든요. 그 중에 어느 권사 하나가요,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해년마다 결산할 때마다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가 뭐 재정이 적긴 합니까? 평균 1년에 45억 이쪽 저쪽이요. 그래도 막 힘있게 성교하고요. 진짜 성교만이거든요. 그런데 해년마다 마이너스 결산이요. 해년마다. 권사 하나가 찾아왔다. 목양실로 찾아왔다. 목사님, 아무래도 내가 기도해봐도 이거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요. 뭐 어떻게 해서 뭐 1억 8천이 생겼대. 3천만 원 나도 1억 5천을요. 게다가 헌금을 했대. 그러면서 그렇답니다. 헌당을 하고 싶다고. 헌당을. 그래서 좀 있다가요, 이 할머니, 혼자 산 할머니 권사님이요, 어떻게 해갖고 1억을 또 바쳤대.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현재 동북의 재정국장 장로님입니다. 건물 하나 살려고 그랬대요. 건물 살 돈 가지고 바쳐버렸어요. 저래 해갖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 헌당이 시작됐어요.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동북에 있으면서요, 뭔가를 봤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 김동구 목사님과 함께 하시구나. 그게 교회 전체 흐름입니다. 온 성도들이 그 강단 흐르면서 같이 커플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가난에 찌른데 성도들을 빈다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난한데 교회가 부자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흐름이다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흐름이 따로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내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무응답이 계속되고 재수를 해도 삼수를 해도 사수를 해도 뭔가가 안 되고 기도 많이 하는데 뭔가 뜻대로 안 되고 욥처럼 막 생각지도 못한 막 역경이 오고 시련을 당하고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아니다. 나는 세계복음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요 계속 고백되어지고 선포가 되죠. 여러분이 고백되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은 그 그리스도 앞에 흑암이 다 박살나 버립니다. 요 영적 흐름이 흘러가줘야 돼요. 분명히 문제만 맞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여러분 가슴에서부터 확실히 딱 들고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잖아요. 그걸 보고 꽃길이라 그럽니다. 제가 여수를 왔더니요, 꽃이 활짝 폈네요. 우리 김전사 하나가요, 사진을 찍어서 보세요. 목사님, 교회 가는 길인데 꽃길이네요. 또 우리 조전사는 또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간판이 꽃길이라. 명태꽃 바로 옆에 있어요. 맨날 오고 가면서 보는데 강남에서 이거 꽃길이 이제 보이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무슨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큰 응답을 주시고 또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뭐냐?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입니다. 절대적 믿음 있는 사람만이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요 시험을 딱 통과해버리죠.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요, 사단에게 얻어 걸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현실에 핑계대지 않습니다. 딱 말 그대로 하나님과 위드가 됩니다. 말 그대로요, 온 교회와 임원이 됩니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따라 원것을 누립니다. 그게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고개 딱 덮어버리죠. 그때부터요, 요즘 유목사님 그런 표현 쓰시대요. 7 렘넌트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7대 언약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자기 머리 믿고 세상 살거든요. 자기 머리 믿고 자기가 가진 재주 가지고 세상 살거든요. 그거 믿고 세상 누구든지 그게 틀린 게 아닌데, 그걸 넘어서서 뭔가 하나님의 7대 언약의 흐름 속에 렘넌트 일금처럼, 그게 신구약 6,000년 역사 아닙니까? 그 흐름 속에 딱 들어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는요, 말 그대로 꽃길입니다. 말 그대로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넘어서서요, 꽃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빨리 담내버려야 돼요. 문제만 생기면 율법으로 돌아가고, 문제만 생기면 전통으로 돌아가고, 문제만 생기면 종교로 돌아가고, 그 영적 흐름을 가지고는요, 흑암을 절대 못 이깁니다. 문제만 생기면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그것 가지고는 흑암에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7명의 렘넌트들은요, 노예로 갔죠. 광야 생활 무응답 80년이죠. 교회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평생 도망자 신세였죠. 그래도요, 그 사람을 흑암이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은요, 뭐라 그럴까요? 성급한 말, 뭐가 다 안 된다고 뭐 금방 낙심하지 말고요, 빨리 7대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에 또 맞고요. 반대로요.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 언약, 절대 믿음,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게 전부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 잘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다락방 교회 다니면서도요, 종교의 틀을 못 벗어난 목사, 장로, 권사 많습니다. 여러분은요, 틀을 깨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틀을 깨버렸어요.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누가 나를 인정을 안 해줘도, 완전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선교 중심, 완전 틀을 깨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도 한데 응답이 안 된 게 있습니까? 남아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뭔가 있습니다. 7대 언약의 흐름 속에 못 들어오고 뭔가요? 아직도 내 생각, 내 기준 뭔가요? 이렇게 뭐랄까, 내가 믿는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세상 말로 돈 좀 있어. 세상 말로 좀 잘 나가. 재주가 있어. 절대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십니다. 목사는요, 설교 잘하잖아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설교 잘한 건 믿습니다. 그게 목사병입니다. 목사는요,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부흥된 거 그거 믿습니다. 잘 나간 거 그거 믿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하물며요, 세상에서 잘 나가 보세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니까요. 근데 진짜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죠. 절대 응답 안 합니다. 딱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할 때까지요, 딱 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같이 있죠. 응답이 와도 거기서 겁니다. 근데 벗어나 버리죠. 그때부터 내 수준과 인격과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빨리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절대 흐름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요, 자기 생각과 들 속에서 믿지요. 안 믿습니다. 무섭습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말길 알아듣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뭔가가 내 속에요, 다른 게 들어와야 돼요. 안 믿으려고 작정한 거죠. 누굴 보면요,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했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만나 먹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생긴 걸 압니다. 하나님이 반석에 생수나게 했어요.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올 때 기도할 때 꺾어졌어요.
어쩌다가 잘 된 걸로 압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실수입니다. 인간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믿습니다. 들어서 아는 거죠. 진짜 안 믿습니다. 믿으면 끝나거든요. 봐보세요. 대통령이 이 자리에 서서 새벽 아침에 간증한다. 여러분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겠죠. 예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제 이 자리에 찾아가시거든요. 근데 안 믿습니다. 그게요, 기독교인의 최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오래돼 불신앙입니다. 그걸 못 벗어납니다. 대부분은 못 벗어납니다. 가끔씩요, 어린 장로님들이요. 가끔씩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요.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다. 그게요, 이유 있는 말입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뭘 본 겁니다. 뭘 아는 겁니다. 그냥 목사의 권위 앞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런 수준 낮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겁니다. 목사님이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 박 권사님하고 권사님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유 있습니다. 무슨 뭔지 알겠죠? 우리 김노함 전사가 목사님 놓고 기도하다 보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또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물며 주혜종 목사님이 성도를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한 마디 툭 던집니다. 그걸요, 예사롭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만은 그 속에 중요한 응답과 축복의 비밀이 있거든요. 이건 목사의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를 꼭 수준 낮은 사람이 수준 낮게 듣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려면요, 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섭리. 그걸 보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너무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내 인생을 어디다가 심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심어버려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 맺거든요. 그게 안 돼요. 망감 모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제 속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때부터입니다. 과정 속에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부 꽃길이었습니다. 전부 영광의 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도 되지만 사실상 승리의 길입니다. 전부 꽃길이었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새벽 아침에 메시지를 뭔가 알아듣는 사람은 이미 7대 언약의 흐름 속에 와버렸습니다. 7대 언약이 뭡니까? 렘넌트 7명이 붙잡은 그 언약입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고 우리 가문이 있고 우리 후대가 있고 우리 산업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냐?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서 요 흐름 속에 지금 어디까지 왔냐? 호세 후까지 왔습니다. 아침에요, 어제 아침에 콩나물 해장국 먹으면서요, 이번에 빛떡바다 장로님 두 분이나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호세 후 했습니다. 호세 후 할 때요, 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호세 후입니다. 압니까? 호세 후. 커피잔을 두고 건배하면서 호세 후. 끝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 다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응답 다 누리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단 한 걸음도 뒷걸음 치지 마시고요. 단 한마디도 핑계대지 마시고요. 단 한순간도 불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나를 불러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언약 행진을 잘하고 있는 중에, 그 중에 RS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간 목회하면서요, 다른 욕심 이전에 렘넌트 살리는 시스템을 견고하게 세울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전도운동을 지도할 렘넌트 지도자들을 많이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 렘넌트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흑암을 몰아내며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과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며 시대의 재앙을 막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새벽 아침 메시지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여정이 꽃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 뭔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아직도 예체질이 있습니까? 종교 근성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절이 남아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질대 언약의 중요한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우의 성취의 여정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올바른 전도운동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